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누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방끈이 길고 유명세를 타며 곳곳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시는 명설교자라 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복음 전하는 이 작은 교회의 작은 목사의 설교도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짧은 가방끈에 스펙도 없는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에 취한 그의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의 불신 영혼들이 돌아온다면 그 설교는 과연 명설교의 명설교자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저는 감히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명 인사에다 감히 그에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감히 소망하는 것은 나의 이 설교를 듣고 방학한 그 한 영혼이, 쉬고 있는 그 한 영혼이, 가난안 교인이 된 그 한 영혼이 내적 치유와 함께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요, 하나님께 드릴 천하보다 귀한 열매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라 할 수 있는 목사가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한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코로나19의 팬데믹과 나빠진 경제 문제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백성이 말씀이 없어 망하는데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러분,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너는 결국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경고는 분명 제사장들인 목사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의 이 말씀은 기도원과 교회도 많고 온갖 기독 채널을 통해 말씀의 풍년이 된 이 시대에 말씀도 없고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모르거나 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에 나는 괜찮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할 수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도 계시록에서 7개 교회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가 되라고 하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고 너희가 뜨겁거나 차든가 해야 되는데 너희의 신앙의 열정이 사랑이 다 미지근하다고. 정말 너희가 이렇게 되고 회복될 기미가 정녕 없다면 나도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이처럼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는 시대를, 아는 것은 많은데 말만 있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을 향한 징계의 이 언어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 손에 무엇이 들려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돈과 물질입니까? 부와 명예, 출세, 성공입니까?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율법을 들려주었고 토라교육,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심어주었기에 세계적인 경제, 정치, 문학 등의 석학들, 그들 모두가 다 걸출한 인물들 대부분은, 아니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인물들, 세계인들이 탐내며 도전하는 무슨 상하며 그 상을 수상하는 거성들 대부분은 유대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성과 해안이 열린 세계성은 말씀 교육에서 시작됨을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바에는 창세기부터 가르치게 되기를 원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맨 윤회와 진화, 그리고 인본주의로 색칠된 내용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교회와 말씀 앞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은 과히 기적이라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생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와 저는 진화를 믿어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진화는 우리가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에서 진화했다는 말인데, 그럼 너는 진화를 믿으니 너는 꼼짝없이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의 후손이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는 윤회와 인연을 믿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들려준 말은, 그래? 그렇다면 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그 애완견이 너의 집과 깊은 인연으로 해서 찾아온 너희 집 조상일 수도 있는데, 너는 참 좋겠다. 조상 할아버지가 너희 집에 와서 유기견으로 아니 애완견으로 귀여움을 받고 있으니, 만일에 너도 먼 훗날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바퀴벌레로 환생해서 너희 후손들 집에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또 누구는 소수의 동성애들의 인권을 위해 싸운다고 하기에, 그래서 그렇다면 말인데, 혹시 당신의 아들이 남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오거나 당신의 딸이 여성을 사육감으로 데려오면 환영하겠느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창조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기에 일어난 사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회와 사역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창조를 외면해 오고 있었고, 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회개하고 귀 있는 자가 되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입에서 나오는 구수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와 늘 돈 걱정과 세속적인 근심과 염려로 돈 하는 엄마와 아빠의 술 취한 한숨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와는 분명 그들의 삶과 가치관, 인생관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위로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돈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이 다 떨어지면 새로운 근심만 더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위로가 되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이 영생수가 되어 구원과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믿고,
말씀을 듣는 일에 한 열정 지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도 없이 말씀도 듣지도 아니하고 말씀의 적용도 없이 그냥 습관에 의해 마지못해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이 지치고 힘들며 짜증만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일에 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여러분 먼저 먼지 앉은 성경이 아닌 여러분의 머리맡이나 책상 혹은 여러분의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그 손때가 묻은 그 성경이, 그 먼지가 묻은 성경이 아닌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199장 찬송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책 중에 있으니 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이 찬송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에 관해 설교를 하고자 할 때에 성경과 관련한 적절한 찬송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구절 중 처음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다는데, 윌리엄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목사님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읽다가 그에게 물려주신 성경을 매만지며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그 모습, 그 추억, 어머니가 말씀을 읽다가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을 회상하며 작사한 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찬송의 후렴인 귀하고 귀하다, 또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라는 이 구절이 가장 은혜가 되며 또한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는 이런 추억을 심겨주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줄 내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자녀의 눈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들려주고 함께 불려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도 열심히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양실에 있는 그 책 목사님이 다 읽으신 것이냐고 하기에 다 읽었다고, 지금도 읽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읽지 않냐면 들려줄 말씀이 고갈되기 때문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내 이웃에 들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2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었고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근심을 몰고 오지만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는 이 믿음과 신앙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근심하고 언제 염려하며 언제 두려워하게 되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말씀이 소진되었을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1절의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를 모태에서 지어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나를 도와줄 하나님 여호와를 성령의 감동으로 만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도 모른 채로 아침에 소주 한 병으로 저녁에는 하루도 술을 걸으면 목에 가시가 돋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내는 알코올성 취중 치매까지 전이가 되었다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로 유턴했을 때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이 못난 나를 나의 택한 여술인이라 불러주셨고 너는 나의 종이라 하시며 목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다가 세상과 세속에 포로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방학하고 교회를 쉬고 있는 자, 가난한 교인이 된 자, 모두가 다 포로인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를 떠나 세상과 세속에 포로된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포로는 끝없이 두렵고 근심하며 살아가기 마련인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과 세속의 포로로 살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그 어떤 분에게, 그 어떤 한 영혼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확장하여 해석하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의 모두를 나에게 맡기라는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고 비대면과 거리두기와 집합금지가 두려우면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면 말씀에 귀를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살 길이 풀어지고 뚫리며 열리고 해결될 것인데 이 일을 주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삶의 자세이지만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말씀을 듣고 나를 포기하는 대신으로 나의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은 자녀다움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심기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희로애락이 필요하다고 싶으시면 욥기 등을 읽어보고 깊이 묵상하며 함께 큐티하며 적용해 볼 것인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며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으니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함은 물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으로 혹은 말씀을 삶과 인생의 내비로 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만 간직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현명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듣기에 두려워지기, 말씀을 안 들으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우리의 주특기이며 인생 자체가 고난인지라 힘을 얻으며 해결책을 제시받으려면 말씀을 깊이 읽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지어내고 도와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쇠마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득해 있었던 두려움이 곧 사라짐을 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이 소개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는 늘 나와 동행하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실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뜻한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혜사가 되어주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칭으로 곧은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여순이 되면 내가 곧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를 도와줄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또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의 말,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환난과 핍박으로, 내가 많이 힘들고 슬프며 내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또 각종 사건과 사고로 광야의 피투성이로 나홀로 내던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하신 이 말씀에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우리 모두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자는 육의 혈통이 아니고 세상도 아니며 재물이나 명예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흐르게 하고 부어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을 주며 흐르게 하며 부어주시겠다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주님을 채우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 자이고 누가 마른 땅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은 빵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가운데 놓이게 되며 말씀이 없어서 황무지요 마른 땅이 되고 혼돈과 허공 중에 흑암 가운데서 방황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그리고 가난 자인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물을 주며, 하나님이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름이란 말은 막히지 않은 형통의 축복을 말합니다. 때문에 내가 주님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가난 자가 되어야 하고 마른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른 땅에, 여러분의 마른 심령 안에, 여러분의 마른 주머니와 여러분의 통장의 마른 창고에 비가 내려 신화가 되어 많은 물이 흐르니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릅니까? 일꾼이 마릅니까? 동역자가 마른 작은 교회들입니까? 비가 내려 시내가 되고 맑은 물이 흐르니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갈급한 자요 심히 배고픈 자요 목마른 자로 빈들의 마른 풀이 되어야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부어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근의 땅에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가라고, 마른 땅의 회복을 위해 갈급함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 예수씨가 잉태되어 자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저는 시원성 교회에 말씀이 없어 기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하는 자의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지금 엄청 피곤해 하는 얼굴들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고됨보다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야 육도 살아납니다. 반대로 영이 힘들면 육도 힘이 듭니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고 힘을 내 밥을 먹으면 육도 살고 영도 살아납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성령 크림을 바른 얼굴로 주름살도 매력으로 보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목말라하고 굶주린 은둔자들과 가난한 교인들이 도처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이곳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해야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마음껏 사먹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예루살렘의 양떼처럼 많아지도록 저들 모두를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 안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요 이정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기 삼아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절의 이 말씀을 들이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영생수를 주심으로 갈증을 멈추게 하실 것이며 내 사건과 문제가 시냇물 흐르는 형통으로 해결되며 성령이 늘 함께 하심으로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릴 것인데, 주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시온성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위회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멈추지 않고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약속하신 주님과 이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의 위로를 듬뿍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 포로가 되어 있다면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번성의 축복을 약속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복음의 시냇가에 심겨지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듯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마르지 않게 되는 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을 소유하고 싶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시편 1편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받아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복은 예수를 소유한 복을 말합니다. 예수를 소유한 복이 되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한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후손에게 내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물질, 재산, 부여, 명예입니까? 물론 이것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예수를 물려주는 길만이, 예수를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유산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도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로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들은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물품을 만들어 세계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 게이츠 그에게는 예수가 있었기에 그는 기부도 잘하고 그는 약자도 잘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예수를 모르기에 가난한 자에게 인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움켜쥐기만 했던 재산, 자기는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헛되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에게는 돈이 위로가 아니었기에 세상에 전부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위로와 함께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사건이 올 때 어떻게 적용, 해석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듣는 자녀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약속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저들도 믿고 인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믿어야 하고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경쟁이 매우 심하여 알곡이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길었지만 이제 5절의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열매의 축복이라면, 여러분 5절 본문은, 방금 읽어드린 5절 본문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받을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한 사람은 새로이 주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새신자들입니다. VIP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방인으로 야곱처럼 살다가 주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가 구원받은 자요, 영적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권속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